어느 프로축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팀이 2년째 성적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매스컴도 비난을 하고 그 인기도 떨어지니까 팬들이 도대체 성적이 그게 뭐냐?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 사람 곧 있으면 해고될 거야. 막 이러면서 비난을 퍼붓기가 일쑤였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격려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가족들도 눈치만 볼 뿐이었고 그 와중에 집에 오면 자기를 반겨주는 것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새끼 때부터 길러온 강아지 한 마리뿐이었죠. 자기 부인까지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에 떨던 이 감독이 이 부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인생에서 정말 내 마음과 외로움을 알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하나를 발견했소. 내가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정말 이 강아지밖에는 나의 친구가 없던 것 같아. 부인은 남편의 말을 조용히 경청하고 남편은 그런 부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죠. 내가 그런 친구를 또 하나만 더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내 인생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소, 여보. 부인이 남편을 보면서 살며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다음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부인이 반겨이 맞아줍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달라는 자신의 마음을 이제 아내가 알아챘구나 라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남편에게 들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어디서 났는지 강아지 한 마리를 그 품에 안겨줬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내가 좀 알아줬으면 하고 이야기했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더 사다가 안겨주더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를 좀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어서 외로울 때가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독일 작가는 이런 글을 썼어요. 외로움은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엄마한테서 야단맞고 방에 틀어박힌 아이, 옷이 싸구려라고 놀림당한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한 학생, 할 말이 없어서 서먹서먹한 커플,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실업자, 남편을 잃은 아내, 아내를 잃은 남편, 돈은 많이 벌었지만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기업가, 양로원에서 쓸쓸히 하루하루 늙어가는 노인. 이렇게 외로움이 넘쳐나지만 남에게 솔직하게 외로운 심정을 털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 밖으로 밀려났다는 기분이 스스로도 창피하기도 하고 혹은 남들한테 말했다가 동정을 살까 싶어 입을 그저 꽉 다문다. 그렇게 소외되고 고립되었다는 암울한 외로움의 기분은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그런 생각,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수치심으로 진화한다. 개인화, 도시화, 합리화를 가치로 내건 사회에서 루저 취급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외로워도 계속 입을 꽉 다물어버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거부당할까봐 두려워 자꾸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사람들과 멀어지는 현실들이 비극이다. 그런데 더 끔찍스러운 것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이 외로움이 엄습한다라는 사실이다. 외로움은 자기라는 존재가 짐짝처럼 느껴지는 무력한 기분이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동행처럼 그렇게 어디를 가나 우리를 쫓아온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도 사랑하는 연인과의 시간에서도 상실의 두려움과 공허함이 가득 들어찬 불안으로 다가오곤 한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친구들을 만나도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서도 계속 친구들을 만나고 다녔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혼자보다는 낫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을 때울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은 채 차가운 외로움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그러기에 외로움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린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외로움과 고독이죠. 이 외로움에 빠져서 살다 보면 그 외로움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알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가의 시몬 베요라는 사람은 이 외로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요. 외로움에 빠지고 완전히 거기에 주저앉은 상태로는 자신에게서 빠져나와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그저 타성과 무기력에 빠져들 뿐이다. 그렇죠. 사람이 점점 외로워지면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 냉소적이 되고요. 남뿐만 아니라 자기 혐오나 자기 파괴까지도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외로움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바쁜 척하고 겉으로 괜찮아 보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누르면서 살아가기가 일수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 그 외로움이 자신을 잡아먹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외로움인 것 같아요. 이 남편과 아내하고도 같이 살아가는데도 외로워요. 친한 친구랑 있어도 외로워요. 신앙생활을 해도 외롭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탄과 마귀와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신앙의 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에서 느끼는 가장 큰 신앙생활의 적은 외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친구가 갑자기 아파트를 사고 해서 부자가 되고 어떻게 됐고 성공했다 잘됐다 이런 얘기 들으면 순간적으로 나는 뭐지?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이러면서 순간 외로워진다라고 하면 이게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고 뭐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외롭고 공허하고 수치심 있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고 이렇다면 지금 뭔가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마음까지는 와닿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로움과 수치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외로움을 이기길 우리가 원한다면, 그것을 없애기 원한다면 그 길은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되는 것이죠.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고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이라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요. 외로운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이런 외로움과 수치심과 공허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도를 여전히 안 합니다. 게을러져요. 기도를 미룹니다. 그리고 설사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그런 경험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이 없다. 그냥 내가 원하는 문제들만 쭉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러고 기도가 끝이다. 기도가 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과 뜨거움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뭘 얘기하냐면 기도라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대로 된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은 그냥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우리 처지를 알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말씀이 좀 어렵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기도하고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뭔지 예수님을 자꾸만 제사장에 갖다가 비유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훼손된 관계를 다시 수복하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서 중보자에 선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제사를 드릴 사람이 흠없는 가축을 고릅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가 되겠죠. 그래서 흠이 없는 좋은 짐승을 골라서 제물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제물을 고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짐승들 중에 하나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오늘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의 어떤 죄와 허물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저 짐승이 죽어야 생명이 앗아가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에서 나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짐승을 제사장 앞에 끌고 갑니다. 그 앞에서 짐승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게 안수라는 게 그냥 손을 가볍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원어를 보게 되면은 기댄다는 뜻이에요. 제물의 머리에 자신의 모든 무게를 실어 기대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비통하게 이 염소에게, 또 양에게, 짐승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양과 소와 이 짐승이 나와 동일시되는 거죠. 바로 이 짐승이 이 시간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습니다라는 그 경험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수를 할 때. 그 다음에는 이 짐승을 도살을 합니다. 피를 먼저 빼고 그릇에 담아요. 그리고 각각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이 씻어내고 손질을 합니다. 그리고 피는 따로 제사장에게, 또 고기도 따로 주죠.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느끼지 않겠어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 동물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셨을까? 바로 내 죄로 더러워진 감각, 바로 무감각을 죽어가는 그 동물의 눈빛, 울음, 피냄새, 몸부림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씻어내라는 뜻이다. 제사를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게 과정 하나하나가 그렇게 나의 마음을 흔들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해지는 거죠. 그 동물과 자신이 겹쳐지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역할이 오히려 주동적이고 능동적이라면 그 제사장은 그냥 그 제물과 피를 받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단에 가져가고 또 번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이제 중간자적인 어떤 수동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을 제사장에다가 같이 비교합니다. 특히 28절 후반부에 보면 인간 제사장 대신에 하나님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데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원히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인간 제사장과 예수님이란 제사장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 제사장들 다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제사를 드려주는 그 일을 수행한다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게 뭐냐면 자신이 제물이 되고 동시에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풀어 이야기하면 인간 제사장이 그저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다리 역할에 머물렀다면 예수님은 그 역할을 하신과 동시에 본인이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는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야기를 같이 종합해서 보면 인간 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고통과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와서 그냥 제물 주면 그냥 받아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 되실 때는 그 제물로서 바로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의 허물과 참담함과 외로움과 고통까지도 같이 느끼고 동일시하는 그 마음으로 죽어주시는 제물까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그 사람의 마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너무나도 그 참담한 마음이 같은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그 사람의 자리에 같이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주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이 되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경험을 좀 더 다르게 풀어서 보면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터키 선교사를 있을 때 겪은 고난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터키 경찰에게 여러 번 붙들려서 기억하기도 싫은 만큼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머리를 벽에다가 하도 많이 부딪혀가지고 기억 상실 증상까지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하다가 또 붙잡혔는데 이번에 조사도 하지 않고 지하 깜방에 데려다가 죽도록 때렸습니다. 지긋지긋하고 치가 떨렸어요. 다시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마음도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또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그럴 때 히브리서의 말씀이 떠올랐대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자리에서 통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터키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가가지고 터키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담임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이제 전임자인 영국인 목사님이 터키 성도들 앞에서 이 선교사님이 감옥에 여러 번 투옥당했고 고문도 당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자신을 마치 무슨 전과자처럼 소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모인 터키 기독교인들 중에는 경찰서나 감옥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없고 고문을 안 당해본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못지않은 고초를 겪은 목사가 왔기에 그렇게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터키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그렇게 같이 하는데 하루는 아주 덩치가 큰 남자 성도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터키에서 매맞고 고문당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그만 동양인 선교사의 어깨에다가 고개를 파묻고는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아시죠? 그때 이분이 해줄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럼요, 제가 알지요. 제가 다 알죠. 그렇게 같이 한바탕 울고 나면은 거기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터키에서 겪었던 끔찍한 고문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성도들한테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죠. 내가 다 압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겪어봤기 때문이죠. 그 아픔의 자리에 서봤으니까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이고 제물 되셨다라는 뜻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수치와 질고와 외로움과 모욕을 다 겪어보셨기에 우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물이자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 할 때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를 느끼지 못하는 그냥 행위를 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같이 느껴주는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중보자가 생긴 겁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밀함의 열쇠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간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 친밀해지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셨다. 그야말로 친밀함에 자신의 전부를 거셨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웃고 상처를 입고 소망하고 살고 죽으셨다. 감히 다가갈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멀기만 했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진짜가 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나를 다 아는 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기도라면 우리가 여기서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의 처지를 모두 다 알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겁니다. 기도는 나의 처지를 아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몰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세요. 기도 시간은 결코 나 혼자만의 독백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시죠? 제 외로움과 제 고통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아픔을 예수님 아시죠? 그럴 때 기도 시간은 결코 나 혼자만의 시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혼자 외롭고 억울하고 좌절하고 망가지는 시간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소개한 한 아이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 번호가 쓰여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 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아이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들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나니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실 때 많아요. 지난번에 교회에서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거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이 듣는 것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예수님 다 아시죠. 예수께서 저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선물을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는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구원 말고 나한테 50만 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 있다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성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 라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죠.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이러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라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펴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수표란 거였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울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죠. 너무나 신기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고 나선 것이에요. 교회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에게 빨리 편지 써 엄마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 갚아 드린다라고 말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이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용욱이 드림. 이 편지가 길지만 이 아이가 예수님이 없었으면 살아갈 희망이 있었을까요? 삶에서 따돌림 당하고 아이들에게 조롱받고 외로움에 치를 떨다가 망가져야 하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건 뭐죠? 이 편지를 계속 읽으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 아시지요? 라는 말이에요. 이 아이가 믿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 아이의 기도의 능력이고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 외로움과 수치를 이기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제 상황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죠. 이 고백을 할 때 나의 마음이 미어지고 이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도 미어지실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데 거기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는 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는 절대로 혼자서 하는 독백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같이 손잡고 나아가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나를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나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나 혼자만 애써서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를 아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25절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건 현재형이에요.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같이, 아니 내가 힘이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신음하는 기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같이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예수님이 뭐 기도해 주시나 보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찾아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45절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곳이 주로 한적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없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면 한적한 곳, 새도 지적이고 수도원같이 조용하고 마치 묵상할 수 있는 아무 방해할 그 누군가도 없는 그런 장소에서 기도하셨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레모스라는 헬라어예요. 에레모스. 에레모스는 다른 데서 광야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냐 하면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곳이 에레모스, 한적한 곳,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여유롭고 한가로운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시간이고 사탄과 마귀와 싸우셨던 전투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나가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열심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믿는 이들을 흔들어대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이들, 그 사탄 마귀와 싸워가면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생사가 걸린 모습이 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바위 위에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장면을 그림에서 많이 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엎드려져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똑바로 서서 손을 향해서 하늘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엎어져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민수기 14장 2절과 5절을 보면 엎어져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민수기 14장을 봤죠. 거기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2절부터 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버리고 애굽으로 가자 그랬을 때 모세와 아론이
그 아주 심각한 생과 사의 자리에서 엎어져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에서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엎어져서 기도하는 장면이 3번, 4번이나 등장합니다. 바로 겟세마네에서 바로 그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심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하는 기도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 아닙니까? 베드로 3번이나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 그렇게 잡혀가실 건데 고난당하실 건데 자신의 앞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한다고 하세요. 기도한다. 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였으나 내가 기도할 것이다. 이 기도한다라는 단어가 여기는 헬라어로 데오마이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무엇에 묶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중보 기도가 그냥 시험을 베드로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내 자신을 묶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겠다. 그게 그냥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한 몸이 되도록 내가 너를 묶어버려서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널 위해서 싸워줄 것이고 기도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은 여유롭고 한가한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땅, 바로 유대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만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깨어지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쉽게 아파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너무나도 혼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망가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엉망이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 때 마룻바닥에다가 무릎을 꿇고 밤새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우리의 할머니들이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환 님이 울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예배당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거기밖에 없다. 우리를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뜨겁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기도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도 그 기도에 동참한다라고 로마서에서 기록한 걸 보게 되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외로울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는 외롭고 혼자고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뭔가 답이 나오지 않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기대가 어느 순간 무너지니까 기도도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고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기도의 처음이 다 뭡니까?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불붙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이게 기도의 문을 여는 그 사람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제대로 된 기도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석환이란 분이 뜻밖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일부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점심때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 준택이가 함께 나가자고 보채는 바람에 무더운 날씨지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택이는 학교 운동장에서 4발 자전거를 탔습니다. 저는 아이의 자전거 보조바퀴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 설사 넘어지더라도 아빠가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다칠 염려가 없어. 우리 한번 해보자. 잘 타다가도 넘어질 걸 염려하는 순간 아이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자전거를 탄 준택이는 달리다가 정말 꼭 넘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쉬면서 말했습니다. 준택아, 두려워 마. 아빠가 있잖아. 넘어질 것 같으면 꼭 잡아줄게. 아빠 힘센 거 너 알지? 다시 자전거에 앉은 준택이는 두려움을 잊었는지 혼자서 200m 정도를 달려나갔습니다. 녀석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내가 혼자 이렇게 많이 왔어? 스스로 대견한 듯 달린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감격스러운 미소가 아이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순간 그동안 살아온 나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2발 자전거를 타기를 막 시작하는 준택이는 바로 저였습니다. 무덥기는 했지만 하늘은 유난히 맑고 녹음은 짙어갔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니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이 올 겁니다. 이 지점까지 두렵고 떨리기도 했고 누가 잡아주지 않을까 걱정도 했고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도와주셨기에 가능했음을 압니다. 두렵고 떨리던 순간은 지나가고 죽기보다 힘든 고통의 세월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됐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혼자 가는 자전거 타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같이 기도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의 페달을 다시 밟는 것입니다. 주님 다 아시죠? 저의 상황과 처지와 태어난 것과 죽는 그날까지도 주님 다 아시죠? 여전히 엉망이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뜨겁게 기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며 다시 한번 기도의 페달을 세차게 밟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고 걱정도 눈물도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나의 소원과 문제와 고민만을 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아시죠? 주님 다 알고 계시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우리의 깨어지는 가정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너무나도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기도의 페달을 밟고 나아가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